아멘. 욥기 4편을 4장을 사실은 이제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3장 어제 주일날 큐티 본문인 3장을 깊이 잘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주 먼 곳에서 이제 지금 오늘은 엘리바스잖아요. 대만에서 온 모압 동편에서 온 여기서부터 이제 세 친구들의 어떤 변론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이 있기 전에 욥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제 아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오늘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 20절을 좀 펴보시겠어요? 큐티책을 넘기셔가지고 욥기 3장 욥기 3장 20절 마지막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 2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런 거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고 음식 앞에 있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탄식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생선장수였잖아요. 새벽 2시에 나가세요. 그리고 깜깜해지면 이제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생선을 파시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4학년 때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간에도 뭐 하루를 놀지 않고 그런 걸 하시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인천에 있을 때도 그 일을 하셨던 거죠. 제가 어머니를 4살 태워줬다가 이제 처음 봤던 방학 때 올라와서 처음 봤던 기억도 어머니가 시장에서 막 자판을 깔고 생선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 팔고 있는 어머니가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바나나를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맨날 TV에 볼 때 바나나가 너무 맛있게 생각했는데 바나나를 그 안 익은 걸 사줘가지고 너무 맛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맛없는 바나나를 뭐 저렇게 TV에서는 맛있다고 그랬을까 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첫인상인데 그때는 이제 5일장을 안 돌아다니시니까 덜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 내려와서는 이게 5일장을 돌아다니시니까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 새벽 바람에 나가셔서 충무 앞바다 지금 통영이죠. 거기서 받아서 트럭에다가 어머니 친구 3사람이 품바이를 해서 이제 돈을 내서 트럭을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5일장을 가서 이제 생선을 팔고 또 그 용달차에다 싣고 집으로 오고 뭐 그리고 틈 날 때마다 또 농사일도 하셔야 되고 힘드신 거죠. 근데 그런 데다가 또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 늦은 밤에 아무리 늦은 밤에 들어오셔도 등잔불을 켜놓고 꼭 불경을 읽으셨어요. 반야신경을 읽으시고 그렇게 한두 시간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주무셨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의 어떤 종교성 이게 아주 제 생각에는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시게 되면 이제 앓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머니 연세도 뭐 젊을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몸이 힘이 드니까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 스는 소리가 저게 되게 익숙해요. 몸이 아파서 앓는 소리.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의 그런 소리. 아휴,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저 어머니가 그 한 소리를 여러 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진짜 힘드신가 보다. 얼마나 힘이 들면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싶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을 잃고 나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침 해가 안 떴으면 좋겠어요. 아침 해 뜨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죽이시지 나도.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죽고 싶은데 죽을 수는 없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임을 구하는 걸 다. 보배를 찾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죽을까? 저렇게 죽을까? 맨날 고민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담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 남편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자녀가 둘이가 있었는데 또 죽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 부족한 목사들은 아유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뭐 이러고 끝이 날 텐데 그분은 지금 문을 열고 그냥 아무도 없는 데로 찾아서 좀 가라. 그런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퍼보라, 욕을 해라. 어떤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나무 숲속에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한테 말을 그렇게 안 걸어오셨으면 제가 안 그랬을 텐데 저한테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여러분 너무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목소리 진짜 짜증나거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이런 게 힘이 될 것 같지만요 그게 실상 안 그렇더라고요. 너무 부드럽고 온유한 목소리로 제게 기우나 힘드니 정말 여러분 진짜 속된 표현으로 뚝뚝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당신 같으면 힘들지 않겠냐고, 내 삶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잘 알지 않냐고. 근데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들을 있었고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가요? 내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겠지만 내가 꽤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다 접고 내가 내 인생을 당신한테 다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복을 더해도 뭐 할 판국인데 내 새끼를 데려갔는데 뭐 힘드니? 당신 같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하늘을 대고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막 퍼붓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욥이 지금 이랬겠어요. 아침에 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욥이.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소리거든요. 내일 아침 했던 게 무섭다. 여러분 남편 잃었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렇죠. 애는 8인데 여러분 청춘을 합쳐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소문난 큰아들 둘째 아들 서울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가 달달이면 생활비를 주기로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다 생선 팔면서 그 두 아들 공부시켰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실수한 것도 많죠.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버거웠던 거예요. 애 키워보니까 이게 되던데요. 버거우니까 엄마가 달러빚을 많이 썼어요. 달러빚을 써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까지 빚쟁이들이 찾아왔었다니까. 우리 집에서 3개월씩 안 가요. 어머니가 맨날 아침 점심장을 다 해바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을 줄 때까지 빚쟁이들이 안 올라가는데 그 빚쟁이들이 제 기억에도 여러 명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빚내가지고 엄마 보고 뭐 했냐 이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내가 형들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아니 그 돈을 빚내서 뭐 했는지 모르겠다 니네 엄마는. 이게 자식들이 할 소리입니까? 자식 소용없어요. 전 그때 알았어요. 우리 형들 소리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자식들을 되게 아껴요. 근데 자식에 대한 애정 많이 없어요. 이 다음에 자식들에게 내 인생을 절대 맡기지 않아요. 그냥 고마워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관계없고 그냥 지 앞가림 잘하며 그냥 결혼하고 지 새끼 잘 챙기면 나는 그냥 땡큐예요. 자식 새끼 키워봐야 막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자식들한테 목매지 마세요. 그 성경적으로도 자식한테 목매는 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냥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우리 형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달러 빚내가지고 공부시켜놨는데 아무도 자식 새끼들 안 알아줘요. 남편 죽었죠. 어머니는 그 빚을 다 내서 뭐 했냐고 그러죠. 그리고 그냥 그날 벌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이죠. 여러분 이 한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고되겠어요. 이걸 여러분 내가 너무 늦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내가 알게 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참 삶이 고된 것보다 마음이 고됐겠다. 자식 새끼 어느 자식 새끼 하나 그 마음을 따독거리고 엄마 힘들었지 않은 자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고단한 삶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빛이 있는 것 자체가 고난, 고통인 거예요. 보석을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는 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난이 욥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곡에 물이 콸콸콸콸 흐르잖아요. 그 콸콸콸 흐르는 소리보다 욥이 자기 앓는 소리가 더 크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 남편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자식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오늘 지금 엘리베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베스가.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넘겨보실래요? 넘겨보시면 소제목이 첫 번째 단락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달렸어요? 엘리바스의 책망이라고 달렸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여러분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내용이 이런 거죠. 야, 네가 내가 다 봤는데 요 재산도 그렇게 많고 자식들도 다 있고 살만하고 부유하고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럴 때는 너 참 그런 사람들 위로도 잘하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이 물질을 흘려주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잘하더라. 야, 근데 야, 너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새끼 다 없어졌다고 야, 너 어떻게 이룰 수 있니? 그 얘기예요. 6절까지가. 그 책망하는 거예요.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라고 자신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누구라고 고난이 안 온다고 자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어서 가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는 참 중요합니다. 그 인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이해 참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너무 중요하죠. 근데 목사인 저는 정말 책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알량한 말씀 좀 붙잡고 있다고. 그렇죠? 엘리바스가 막 책망하는 거. 두 번째 여러분 단락에는 뭐가 있어요? 소제목이 엘리바스의 신념이에요. 그렇죠?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세 번째 여러분 소제목은 뭐가 돼 있어요? 엘리바스의 체험이에요. 야, 내가 살아봤는데 야, 나라고 고난이 없었겠니? 나 다 그런 고난 다 있어. 자기 경험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에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보면 욥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말씀도 보시면 시편 말씀도요 저주로 시작하는 시편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저주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저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부부 목장을 나누는데 자꾸 남편을 원망하다고 아내를 원망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그 원망이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남자를 만나게 했냐 이거죠.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게 했냐 이거죠. 내가 당신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엘리바스도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한 사람의 슬픔과 한 사람의 고난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에게도 하나님의 구속사 없고 사실은 3장까지도 보면 아직 욥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구속사가 뭐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또 구속사는 뭐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속사의 큰 두 가지 맥락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엘리바스가 이 욥의 고난의 삶을 풀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철저히 이 사람이 기복적 신앙, 인과응보 있는데, 물론 성경에도 인과응보가 있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구속사가 함께 풀어지지 않으면 인과응보는 성경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이 3장을 잘 이해해야 이 정말 아침이 떠는 것이 괴로운, 그냥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절절한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없이는 이 4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친구들의 변론들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그래서 오늘 300장을 찬양한 거예요.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껴보셨어요? 찬송이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큐티 본문을 보고 이제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그 다음 달 이제 찬양 콘티를 다 짜거든, 예배 콘티를. 근데 이번 달은 예목반하고 그러면서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이제 오늘 그걸 해야 돼요. 2월달에 그 짜야 되는데 그날 큐티를 봐요. 그래서 보고 그게 맞는 찬송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항상 그날 주제 큐티 우리 본문이랑 찬송이랑 이렇게 딱 맞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00장을 찬양을 했던 건데, 그래서 이 3장 이렇게 욥기를 가다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엘리바스 친구들의 말이, 또 욥의 말이. 그러면 3장 와서 3장 한번 더 읽어보시면 돼요. 3장 방금 읽었던 20절로부터 그걸 한번 더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이리 힘들었구나, 이리 고난스럽구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20절로 26절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대수롭지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나 다 그렇게 살아.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의 입장에서 안 서보잖아요. 그죠? 야, 너 진짜 힘들겠다. 야, 그 정도 하나님 저주해서 되겠니? 야, 더 좀 저주를 퍼보라. 진짜 하나님 이러실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엘리바스는 계속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욥 입장에서는. 욥은 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이런 일을 당하게끔 내가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윤리와 도덕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속사,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내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도 엘리바스 같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진짜 힘들었겠다. 야, 진짜 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무 불편했겠다.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오늘은 이런 적용들이 정말 우리에게 많이 필요해요. 이런 적용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냥 그렇게 보시고 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묵상해도 그냥 대충 해석들이 다 되어지시고 적용점들이 생길 수 있으세요.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되게 귀찮게 여기겠지만 그렇다고 네 말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야, 내가 여기다 내 말을 보태면 네가 귀찮고 힘들고 짜증스럽겠지만 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네. 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얼마나 욥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그죠?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만 가지고 이제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하는지. 이게 여러분 정말 제가 잘하는 실수이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실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 하는 말 좀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새겨서 들어봐. 아프긴 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자신의 어떤 뭐 우정, 뭐 신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시켜 주지만 지금 뒤에 말할 내용들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3절도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느린 자를 강해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똑같은 그런 얘기예요. 네. 너 처음에 다 갖춰졌을 때 잘 하더라. 위로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욥이 전에 그렇게 잘했던 그런 어떤 착한 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까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장하기 위해서 공감해 주는 거하고 정말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내가 같이 서는 거하고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진심을 또 나를 가르치려고 또 저 말을 까는구나. 그때부터 듣기 싫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을 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엘리바스한테 있었겠죠.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욥에게 닥친 이 재난과 이 고난이 너의 범죄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계속 엘리바스 친구들은 계속 이거예요. 야, 괜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훈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절도 보시면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네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니? 그렇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분 안에서도 욥이 여러분 정말 잘 살아왔음을 또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이렇게 입증해 주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일이 이제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래서 이제 욥의 나약함에 대한 비난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위로하고 그러더니 그렇죠? 야, 이게 네 문제가 되니까 너 쩔쩔매는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바람피는 남편이 있는 아내분들이 드라마로 볼 때 친구가 그럴 때 그걸 가만 내비도 가서 머리털을 싹 다 뽑아버리지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자기한테 닥치니까 내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상간녀를 찾아가서 머리털을 뽑고 이런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낙담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부실하면, 내가 얼마나 모자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뭐 이런 데 대한 자기 상실감이 훨씬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은근히 욥에 대한 격려도 권면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6절 보십시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여러분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 욥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소망 이런 게 욥의 선한 행위에 이렇게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본적 이게 생각의 관념 체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바스가 본 이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시되 악인에게는 징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죠? 기브 앤 테이크밖에 안 돼요. 기브 앤 테이크밖에. 더 그 이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이 권성징악이라는 구조 안에 딱 갇혀놓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욥기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를 제대로 깨달아갈 수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3장을 묵상하고 이 4장을 묵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큐티책 7절 엘리바스의 신념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전혀 뉘앙스가 다르죠. 예. 엘리바스의 신념인데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저는 소제목을 달았거든요. 7절도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어떤 생각의 구조, 신앙의 구조에 있는지 아시겠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야 네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얘기해봐. 괜찮아. 너 우리가 모르는 죄 있지. 이건 여러분 정말 욥을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위에 보시면 엘리바스의 체험인데 엘리바스의 체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뭘 잘 깨달아야 되냐면 정말 진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내 경험과 내 주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붙잡게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단순히 윤리가 도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인지, 이런 관계적인 창조 자체가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특정한 죄악을 범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셨던 그 사랑에 근거한 구속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엘리바스가 만일 알고 있었다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찾고 그래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원인을 찾아내는 쪽에 엘리바스가 계속 말하고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을 지나오면서 제가 욥기가 너무 기대가 확 생겼어요. 욥기를 어떻게 묵상해가지 이렇게 처음에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3장을 이렇게 묵상을 지나오면서 욥기가 너무 마음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겠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말씀드린 서두를 잘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고 뒤에 이제 도움을 받으십시오. 본문의 해설. 그래서 나는 지금 책망을 하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받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적용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남을 책망하는데 나는 주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책망합니까? 수준만큼, 엘리바스의 수준을 가지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영적 체험을 말씀보다 앞세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고, 영적 체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견해와 내 경험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과 근거는 오직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사의 은혜고, 거기에 철저하게 서서 섣불리 다른 사람의 고난과 섣불리 다른 사람의 일탈을 내 도마 위에 올려서 칼을 붙잡고 그를 막 칼질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중심, 내 아들을 내어놓을 만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에게 나아가야지, 섣부른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시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이 엘리바스의 섣부른 그의 영적 경험, 우리는 다 그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내 영적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그것이 마치 성경에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반드시 설교할 때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오로지 내 경험이니까 여러분 이건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라고 꼭 제가 주지를 시키고 제 영적 경험을 말할 때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고난을 논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주장하시는 바로 내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은혜와 지혜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인과응보로 복음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구속사 안에 서게 하시고, 정말 욥을 보면서 나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버지 생기게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으로 나도 살고 그리고 또 살려는 인생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혁철 씨, 송기보 집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도, 김정열 씨, 이혼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김신혜 집사님, 또 고재정 집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조희정 권사님도 식도에 좀 뭐가 얼마 전에 발견이 되어져서 오늘 연세세브란스에 또 진료를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예배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 하나님 오이주 오이목 이 한 1년 정말 그런 결단 있게 도와달라고 온 교회가 그냥 유치와이부터 52조 정말 하나님 예배 앞에 나오고 52조 목장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죄를 보고 나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보고 아버지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